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가르침을 주시는 중에 그 가르침에 급반전이 일어났던 정점이 있습니다. 남자 성도님들은 좀 그런 걸 잘 보셨을 텐데 여자 성도님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리라 생각되는데, 예전에 중국 무술 영화 같은 데 보면 무술 잘하는 스승 밑에 제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바로 이게 고수들이 무술을 전수해 주지 않고 처음 한 3년 동안은 계속 심부름만 시킵니다. 빨래 시키고 밥하게 만들고 청소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이놈이 됐다 싶으면 그때부터 한 3년 지나서 이런 무술 가르쳐도 되겠다 싶으면 그때부터 귀한 기술을 그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 하나님 나라의 비밀, 십자가 그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계시다가 한순간 한 정점에 이르러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증거들을 주시는데요. 그때가 바로 베드로가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난 이후서부터였습니다. 그 사실을 마태는 비로소라는 단어를 통해서 특별히 강조해 줍니다. 비로소 예수께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러 이 땅에 오셨음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1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이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질 때 비로소 예수님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을 제자들에게 전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가르치고 전파했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기를 예수는 그리스도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새벽에 몇 번 나누어서 좀 깊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 살아야 되듯이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물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 떠나서는 존재론적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지음받은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떠났다는 것, 이것으로부터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는 시작되어집니다.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건 그 문제가 개인적이건 공동체적이건 국가적이건 사회적인 건 상관없이 사람은 하나님 떠나 있다는 사실로부터 이 모든 문제를 겪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스스로 주인 되고자 반역하여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 곧바로 스스로 주인 되고 왕된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사람이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장악되고 사로잡혔음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된 지역에서, 독립된 영역에서 왕노릇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이 인간의 영적 신분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지배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죄와 사단 권세에 완전 사로잡혀 장악되어 있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유괴범에게 잡혀있듯 그렇게 누가 풀어주지 아니하면, 해방시켜주지 아니하면 풀려나올 수 없을 만큼 완전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로잡혀 있으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지배 아래에 있어야 사람은 복을 받는데, 물고기가 물로 돌아가듯이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생명을 얻고 은혜 안에 살 수 있는데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신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까 사람을 구원하시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지만, 종교는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도를 깨닫는 것이 종교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냈다라고 기록하므로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해주셨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님 행해주신 일을 잘 알려면 그분이 맡으셨던 직분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제가 잘 설명을 하지 않으면 저를 처음 만나는 사람은 제 인상 때문에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갖지 않을 겁니다. 어디서 이렇게 깍두기 하다가 오지 않았나. 깍두기 아시죠? 예. 모르세요? 예. 있습니다. 저같이 생긴 사람들이 이렇게 잘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할 텐데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제가 뭘 하는 사람인지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제가 뭘 하고 살아가는지를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행해 주셨는지 알려면 그분이 받으셨던 직분, 그분이 가지신 직분이 무엇인지를 알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받으신 직분을 가르치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직분을 가르치는 단어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헬라 말로 그냥 번역한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 말로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메시아라는 단어를 크리스토라는 이 기름 바르다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한 크리스토스라는 헬라 말로 단순 번역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메시아라는 단어는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졌냐? 어원적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주어서 사람을 세워 그 직분을 맡기시고 일을 시키실 때에 임명장을 주거나 배지를 달아준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심으로 특별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너 오늘서부터 내가 맡겨줄 일, 이 특별한 일을 위해서 삶을 구별하거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특별한 일을 맡기셨을 때에 그때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 기름 부음 받았던 직분의 사람들을 메시아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라는 단어는 처음은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된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새 직분을 세울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이 사람들을 통칭하여 이들이 받았던 직분을 메시아라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했다라는 말은 따라서 예수님이 곧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하던 일을 이 땅에 오셔서 해주셨다는 의미를 자연적으로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주신 일, 그것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직분, 즉 그리스도라는 이 직분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직분에 해당되는 것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 노릇 해주셨다, 제사장 역할을 해주셨다, 왕의 사역을 해주셨다 이해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남은 시간 좀 상고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모세의 예언에 의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겠다라고 그렇게 예언한 바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예언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중에 세울 것이다 라고 모세가 예언했는데, 이 말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말이 곧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됐다라고 그의 설교를 통해 선포한 것을 살펴본 기억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신명기 18장에서 모세가 예언했던 그 오실 선지자를, 곧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그 말을 인용하며 확증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사역을 본 사람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 행하신 사역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바로 그 선지자였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무엇보다도 자신을 선지자로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에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당신 자신의 죽으심, 즉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하여 예언하시면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며 스스로를 선지자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선지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말씀만 전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20장 2절에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며 어떠한 사명을 받았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어다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과 구스를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에게 주십니다. 너 애굽 땅에 가고 구스 땅에 가서 그들이 멸망받고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예언하라 말씀을 주셔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을 예언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사야가 말로만 그 사실을 전달하게 하지 않고 그의 삶으로 그의 행동과 모습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극렬한 심판을 그대로 담아내게 만드셨습니다. 너는 앞으로 3년 동안 신발도 신지 말고 옷도 입지 말아라. 그리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이후에 애굽과 구스의 거민이 이와 같이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하여 네 모습을 통하여 예언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서 그 귀족들이, 그 왕가의 모든 백성들이 아수르 나라로 끌려갈 때 그와 같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옷도 벗겨져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끌려갈 것에 대하여 예언하며 이사야가 그와 같은 모습을 자신의 몸에 그대로 담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열방 가운데 선포하고 백성들한테 전할 때 하나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그 죄에 대해서 맹렬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전달하게 만드실 때에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그의 모습으로 생애를 걸쳐 담아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고 살핀 바 있는 호세아는 호세아 1장에서 이와 같은 사명을 받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이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호세아는 알다시피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 여인을 품고 사랑하되 거듭거듭 도망하여 또 죄악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이 여인을 거듭거듭 찾아서 값을 지불하여 사오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 행동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음란한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거듭거듭 그들을 용서하여 품에 안으시기를 원하시는지 호세아는 그 입술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체로, 그의 젊은 날에 드려진 생애 전체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해야 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에 죄인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상처를 싸매듯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때에 말로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생애를 통하여서, 그냥 장가가고 애 낳고 살아가는 그의 전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을 담아내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선지자가 맡았던 일이었고 선지자가 감당했던 사명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선지자는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직분을 행했습니다. 말로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참 선지자인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되 이와 같이 선지자 역할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기록하며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내셨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마지막 날에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이시며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분의 삶과 사역, 행동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셨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걸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최고의 계시입니다. 십자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냅니다. 십자가는 완벽하게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보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율법에 기록되는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즉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저주받으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에 대하여 극렬히 심판하시는지를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형벌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저주받으셨습니다. 음부의 고통, 지옥의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지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처절히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정서적인 육신적인 고통으로 인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아 완전히 버려지셨습니다. 우리가 버려지고 저주받아야 될 그 고통을 그분이 당하셨기에 그분은 하나님께 외면당하시고 철저한 지옥의 고통에 버려져 하나님의 극렬한 심판과 저주를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벌어져 그렇게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계시하셨습니다. 그분의 완벽하신 공의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이셨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타는 듯한 맹렬한 진노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극렬한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완벽하게 보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받아 지옥의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끔찍한 죄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로부터 백성들이 벗어나기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시는지를 드러내셨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또한 완벽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완벽한 계시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또한 완벽한 계시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게 하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보고 듣게 만드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확증해 주었습니다.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그 귀한 생명으로 대신 치러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을 죽음으로 보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내 아들, 내 귀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아 그 맹렬한 심판과 저주 아래 놓여 음부 아래 집어넣을 만큼 너희 대신하여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너희를 구원하고 그 심판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내 아들을 대신 그렇게 심판할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외아들을 지옥의 고통 가운데 던져 넣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들을 뿐 아니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쉬지 않고 가르치고 선포했습니다. 십자가가 능력 있고 깊이 있게 전달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압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살아나며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 맡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십자가 그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전달되고 선포됨으로 사람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지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마다 다른 소식 아니라 십자가의 소식이 능력 있게 선포됨으로 인하여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님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교회를 통하여 밝히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덧붙여 기도할 때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모든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마음 깨닫고 죄를 멀리하며 죄를 두려워하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이 가르쳐 증거되게 하시되 쉬지 않고 그치지 않고 십자가가 말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기도문 한 이후에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 삼고 또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 네 분과 교회를 위하여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